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상반된 반응에서 시작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힘들기는 했지만 이들은 누굽니까?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이 정도 풍랑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이 되자 유령이 나타난 겁니다. 25절에서 새벽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정확히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킵니다. 그 말은 밤새도록 풍랑에 시달려도 두려움이 없던 이들이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두려워서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두려웠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야, 나야 나.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물 위를 걸었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33절입니다.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불과 10분 전에는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랬죠. 근데 10분 뒤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대로예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이 10분 사이에 바뀐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믿음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그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 창세기 28장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화요 GQS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은 압니다.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처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믿음의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편집 비평으로 구조를 들여다보면 문학적으로 교차대꾸법이라는 양식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부터 36절까지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학적으로 교차대꾸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수미상관법이다, 이런 표현도 해요. 요 교차대꾸법은 성경에서 성경 저자들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문학 기법입니다. 교차대꾸법은 말 그대로 하나의 이야기 전체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처음과 마지막이 대꾸가 되도록, 교차해서 대꾸가 되도록, 그리고 그 다음 것이 교차해서 대꾸가 되고, C가 대꾸가 되고, D가 대꾸가 되고, E가 가운데에 위치하는 이러한 형식입니다. 우리는 이 교차대꾸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지만 딱 봐도 알겠어요. 뭐가? A, B, C, D, E 중에 뭐가 주제일 것 같습니까? 뭐가 핵심일 것 같아요? E인 것 같죠?
이가 핵심이고 이가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향해서 모든 이야기들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의 전환, 그것의 중요한 사건은 뭐냐? 30절, 베드로가 물에 빠진 사건입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이고 주제예요.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의아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왜?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 사건을 그날 경험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한 그날 밤에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령이다. 의아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바본가? 그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는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 얼마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는데 물 위 걷는 것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령이라는 말은요, 귀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판타스마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판타스마는 실체가 없는 허상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판타스마예요. 환상, 환영. 생긴 거를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물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을 리가 없어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올바른 판단과 인식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기도하러 갔으니까?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땅 위에 있어야 됩니까? 호수 한가운데 배가 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상식적이에요? 배 안에 있어야죠. 배 밖 물 위에 있는 게 상식적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이니까 배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 밖에 두니까 이건 상식에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배 밖에 있는 예수님은 뭐다? 허상이다, 환상이다, 판타스마이다. 실체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그 기대의 틀을 예수님이 벗어나니까 예수님은 유령이다, 허상이다.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은요, 눈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의 문제, 기대의 문제. 목회를 20년 가까이 하면서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도 나오고 헌금도 하는데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마치 그 믿음이 무언가가 탁 막고 있듯이 그 성장을 멈춘 단계예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요, 예수님이 그 삶에 오실 자리, 예수님이 역사하실 그 자리를 나의 좁은 인식의 틀에 딱 가두어 놓는 거예요. 상식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제한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대대로 움직이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봐도 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기도하면 내 기도의 응답대로 돼야 되고, 믿으면 상황이 좋아져야 되고, 헌신하면 보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 있게 A 더하기 B는 C, 1 더하기 2는 3, 질서 있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의 예상 안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대의 틀을 깨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 그만큼의 하나님, 내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에 불과한, 그것에 불과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친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불신앙의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기 상식의 틀에 꽉 묶어둔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틀을 깨야지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게 될 텐데, 이 틀을 어떻게 깰까? 어떻게 내려놓을까? 바로 그 깨어짐의 핵심이 30절 베드로의 행동에 있습니다. 그 틀은요, 내가 깨는 게 아니고,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붙잡아 주심, 잡혀라, 잡혀주심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외쳤지만,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에게 어이없는 요청을 하죠. 무슨 요청을 해요? 나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예수님만 똑바로 보고 가니까 걸어가는데,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을 보니까, 풍랑을 보니까, 물결을 보니까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배 위에 오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경험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제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아니에요.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이 베드로를 바꾸고 제자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베드로의 그 바로 앞뒤 재지 않고 뛰어드는 그 무식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경험하게 하고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 믿음의 깊이의 눈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자신만만하게 뛰어들었죠? 베드로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외쳤고 예수님이 자신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냐면 유령 같은 허상이 아니고, 내가 요청했을 때, 내가 빠져들 때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유령이라는 허상이 아니고 실제로 내 손 잡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폭풍 한가운데서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 경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만들어낸 거예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으로 알고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세례 교육받고 직분자 교육받고 제자 훈련 받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설교에 그렇게 들었고 맞습니다. 그것도 신앙이에요. 다른 신앙도 있어요. 내가 가라앉을 때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붙드는 그 손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신앙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 빠져들고 있을 때, 무너지고 있을 때 어디선가 손이 뻗어와서 나를 붙들었다는 그 경험을 하는 신앙. 이 두 가지 신앙은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깊이와 울림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내 손 잡아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여전히 배 위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유령이다 라고 하는 그 자기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고 물에 빠져도 보고 불에도 뛰어들어 보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고 예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은 베드로가 용감해서,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요, 자세히 봐야 돼요. 내가 물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아니죠. 뭐라고 해요? 나더러 오라 하십시오. 주님 명령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오너라 하셨고 베드로는 뭘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순종해서 발을 내디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자기 결단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순종이 물 위를 걷게 하는 거예요. 이 착각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결단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발을 내딛는 순종이 여러분의 믿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배는 안전한 곳이에요. 배가 풍랑에 흔들리기는 하지만 배 안에 있으면 물에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배 밖에 계십니다. 폭풍이 치는 그 물결 한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배 밖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물론 볼 수는 있죠. 이해할 수는 있죠. 실제적인 경험이 될 수는 없어요. 나의 상식, 나의 계획, 나의 안전망을 붙들고 있는 한 예수님은 여전히 저 밖에 계시는 분, 참 위대하지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분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역사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폭풍과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발이 물에 닿아야 됩니다. 그 순간 너무 무섭죠. 당연하죠. 베드로도 무서웠어요. 그러나 그 발걸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손잡아 주심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누가 경험했습니까? 베드로만 경험했지 나머지 제자들은 다 배 안에 있었어요. 그걸 경험한 자들과 본 자의 신앙은
천지차이죠. 주님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과감히 여러분의 발걸음을 배 밖으로 나가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무리를 걸을까요?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빠질 겁니다. 빠질 거예요. 그렇게 빠질 때 외치십시오. 베드로는 바람을 보다가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했냐면,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게 전부예요. 신학적으로 잘 다듬어진 기도가 아니죠. 유려한 말로 화려한 기도가 아니죠. 회개의 기도도 아니죠. 그냥 살려달라는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이 곧 뻗어져서 베드로의 손을 잡습니다. 지금 빠져들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감당이 안 되는 그 발이 가라앉고 있는 분이 계세요? 지금 외치십시오. 좋은 기도, 멋진 기도 필요 없잖아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그 외침에 예수님이 손잡아 주십니다.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 바뀔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저도 목회가 쉽지 않죠. 요즘 목회 환경이 어떻습니까? 다 어렵죠. 교회는 줄고 사람들은 떠나고 헌신하는 이들도 점점 줄어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목회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학교의 경쟁률이 1대1이 안 됩니다. 정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안 해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고 있죠. 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 저는 진지하게 안 했습니다. 제 능력으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바닥의 순간들이 있었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만둬야겠다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손이 왔어요. 내가 외쳤을 때, 내가 저 밑바닥에서 살려달라고 할 때 그 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잡혀서 목회하는 것이지 제가 하겠다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목회하지 않죠. 배 안에서 안전하게 눈치 보면서 하는 목회를 안 합니다. 기꺼이 배 밖으로 뛰어나온 것은 여전히 그분의 손이 저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손이 지금 이 자리까지 저를 끌어왔습니다. 제가 유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잡혀서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배 안에 있습니까? 흔들리기는 해도 물에 빠지지 않는 그 자리, 익숙하고 안전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 기대의 틀 밖에서 오시는 분을 실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판타스마,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경험해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도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지금 발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발이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감당이 안 되는 그 현실 앞에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이 상황 앞에서 점점 깊어지는 그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잡힌 것은 물 위를 잘 걸어가서가 아니에요. 빠졌기 때문입니다. 배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빠졌고, 빠졌기 때문에 외쳤고,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잡아 주셨습니다.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빠지지도 않았어요. 잡히지도 못했어요. 고백이 다릅니다. 여러분, 배 안에 남아있지 마십시오. 이해되는 신앙, 안전한 신앙, 그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내려가십시오. 발을 내디디십시오. 필요하면 빠지십시오. 괜찮습니다. 빠지는 건 끝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손이 있으니까.
유령이라고 외치던 그 자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릎 꿇었습니다. 무엇이 바뀐 겁니까? 잡혀본 거예요. 잡혀본 거예요. 여러분도 그분께 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빠질 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잡혀라. 잡혀라. 주님 손에 잡히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